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기린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은 힘을 또 느끼게 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찬양 속에서 세상 속에 매몰되었던 그 시각과 마음과 생각들이 그 하나님으로 옮겨져서 우리 시각과 생각들이 마음에 옮겨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몇 곡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무수한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그 힘이 있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기대하게 만드는 믿음의 통로가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J.R. 패커라는 그런 신학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일하심이 광대하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107편부터 150편 마지막 권 말씀입니다. 마지막 권 말씀 속에 전하는 그 시는 어떤 시인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이 찬양의 시작 1절을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이제 할렐루야인데 그 마지막 10절도 보니까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럼 할렐루야로 시작돼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를 통해서 전하는 바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찬양시에 전하는 바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감사의 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도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감사한다, 그런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감사의 찬양시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9절 보면은 그 감사의 찬양시를 이렇게 전하고 있죠. 2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도다. 5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찬양 양식을 주셨다. 6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기업을 주셨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하시고 그 기업을 주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 즉 구원하셨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찬양시를 통하여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죠.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함 속에서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그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시를 이 시편의 시인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많은 학력을 가졌고,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능력을 가져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면은 그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 고비들도 있었고 문제들도 있었고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지나온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자력이 아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진 것을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만 보며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 뭔가 필요가 없을 때 그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의 사망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에로 캐로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뒤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인생은 뒤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앞으로 향해 살아갑니다. 앞으로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삐 앞으로 향해 살아가다 보면은 뒤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돌이켜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멈춰서 뒤돌아온 삶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은 그 삶이 선명하게 어떠한 삶을 걸어왔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마다 미쳤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바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향해 살아가지만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먼 뒤도 아니라 어제의 그 뒤만 돌아봐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 속에서 어제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그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고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내일을 소망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신 그 일하신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시편의 시인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는 이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5절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런 시편의 시인이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니 그 속에서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살아낸 삶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 내 능력과 자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시편의 시인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니 그 시간 속에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지혜를 살아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에게 수많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얻은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는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인은 삶의 곳곳 가운데에서 사람의 지혜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살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진 그 원천이 어디였는가? 그 원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두렵고 떨리고 공포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경외라는 단어는 그 안에 존경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죠. 존경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존경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권위를 곳곳 가운데 순간순간 속에서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의, 그리고 나의 옆에 계신 하나님의 그런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매스컴과 정보들이 하나님을 떠나 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곳곳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그 속에서 흐르게 되어지는 그 고결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곳곳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늘의 지혜를 누리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